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4절로 19절입니다. 제목은 나를 따르라.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 하니까 좀 마음이 무겁죠.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말씀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냥 갑자기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죽을까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무거움은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죠? 부활하셨죠? 그리고 나서 몇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세 번째.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셔요.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조반을 먹어. 아침. 그렇죠? 아침 그러면 또 얼른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밤에서 아침으로 나아가는 거죠.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우리 시계는 아침 1시부터가 이제 새벽으로 시작돼서 가지만 히브리적 시계는 저녁부터 시작해서 하루를 계산한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저녁에서 아침을 가는데 그것의 그 영적인 또 의미는 우리가 저녁에는 제사드리죠. 소제드리죠. 그래서 동이 터야 돼요. 그래서 동이 틀 때, 아침이 되었을 때, 그러면 무엇인가 그 시작을 알리는, 근데 지금 조반 그랬으니까 아침이죠. 그때 예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나타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부활하신 후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컴퓨터는 제가 설교할 때, 자유롭게 여기를 저기를 들어가면서 찾아가면서 하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지금 세 번째 나타나셨다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나타나심은 어딜까? 그러면 얼른 이 첫 번째를 찾아야 돼요. 그랬을 때 어디에도 없으니까 이럴 때 성구도 찾아보고 여러 문맥을 찾아서 단어에서 첫 번째 나타나심을 이제 그러면 그 전 단계로 올라가면서 찾아내야 돼요. 목회자는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봅니다. 이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첫 번째 나타나심이에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죠? 요게 이제 처음이에요. 그럼 제자들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인데 왜 유대인들이 두려워한다고 말했을까? 라는 부분을 이제 살펴봐야죠. 뻔한 거죠, 이거는.
자신들이 따르던 예수님을 못 박던 유대인들이 이제 그의 제자인 우리들도 이제 죽이겠구나. 예수님, 내가 따르던 예수님을 저렇게 죽였는데 그 후유증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도 오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이겠죠.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문들을 닫은 그 자리에 어떻게 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 그때 예수님이 하신 첫 마디가 뭐예요?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인식을 해요? 평안하세요? 마음이 평안하세요? 그러죠? 예. 그래서 보통 다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샬롬 그러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샬롬 샬롬 이랬어요. 마음 편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모든 게 합평하고 평안하라고 샬롬 샬롬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거기에서 평강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거기 해보면 에이레네라고 나올 거예요. 에이레네. 그래서 그 에이레네라는 거를 찾아가 보니까 예수님과의 결합하다, 연합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가 됨으로, 응?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지 않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죽은 것을 어떻게 보라고요? 너희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렇죠? 또 나와 함께 살았다. 그 말은 뭐예요? 다시 하나가 됨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예수님과의 결합, 연합, 그렇게 되어져 있을 때 그것을 평강이라 한다. 샬롬이라 한다.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그냥 화평한 것이 평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런 단어를 쓸 때도 그런 것들을 잘 알아서 우리가 이 단어를 쓰기를 원합니다. 자, 내가 다 이루었어. 그러니까 나는 완성했어. 사단의 결론인 사망을 내가 나의 죽음으로 다 갚았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미 너희는 뭐예요? 에이레네로 나와 연합되었잖니.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로 너는 거듭났어. 이해가시죠? 예, 이제 평강을 생각하면 우리가 샬롬 또는 에이레네라는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된 상태에 있는 자, 예,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할 때 샬롬이라는 의미를 담고 샬롬 해줄 수 있는 거지 육신적 걸 가지고는 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솜과 옆구리를 보이셨을 때 제자들이 주를 보고 어떻게 해요? 기뻐해요. 그냥 보이시니까 그들은 믿음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 살아나셨네. 그리고 증표, 그렇죠? 못자국, 표적 보여주시잖아요. 나야 나. 내가 이렇게 못자국도 있고 옆구리 창자국도 있지 않니? 나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를 보고 기뻐해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21절에서도 에이레네 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 어디로요? 파송의 노래 알죠? 파송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디로 파송할까요? 우리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열정, 예, 하나님의 그 뜨겁게 하고자 하시는 그 열렬하심이 그걸 질투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활 속에서의 시기 질투,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갈망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목회자로 세웠어.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세웠어. 내가 너를 향하여 계획하고 있는 그 열정, 예, 그것이 질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것을 나는 해야 돼. 그게 뭐예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리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럼 무엇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오셔서 전체적으로 하신 그 모든 일들,
그것을 너희도 할 것이다. 그것으로 파송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우리 이미 창세기 2장 7절에 네페시 여호와 하나님이 하고 숨을 내셨을 때 그가 산 혼이 되는 거 배웠죠. 그는 그때의 그 숨은 뭔가를 파괴시키고 파멸시키고 그렇죠. 죽이는 역할을 하는 숨이었다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은 뭔가를 싹트게 하고 발아하게 하고 움트게 하고 그렇죠. 그 하나님을 다시 인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숨을 내쉬는 거라고 우리 이미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그러고 나서 뭐를 말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자, 처음에는 산혼이 됐죠. 네페시를 불어넣었을 때는 산혼이었는데 지금 오늘 여기에서는 예수님은 그 싹이 나게 하고 발아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식의 문을 열어지게 당신의 어떠함을 불어넣으시고는 그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파송하실 때 그냥 보내든가요? 예수님 당시에도 둘씩 짝지어서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고 너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당신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미 거듭났어. 내가 너희가 죽어야 할 사망을 감당했기 때문에 너희는 거듭났어. 뭐가 거듭난 거예요? 뭐가? 도대체 거듭났다라는 건 뭐예요? 그거를 바꿔줘야 돼, 인식을. 거듭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알았는 관점에서 이제 바꾸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알아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깨달아지고 이제 그 영이 나를 간섭하고 타치할 수 있는 그분을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는 그것이 죽어 있었던 내가 이제 열리는 사건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게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영의 거듭남을 얘기할 때 진정 거듭났다 그러지 그 영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거듭났다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거듭났다 그러니까 그냥 그래 나는 하나님을 이제 믿어. 그러니까 나는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까 믿어. 들었어. 알았어.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있어. 그래서 나는 거듭났어. 그 너무 그냥 뭐라 그래야 돼 그냥 무조건적이고 그냥 허망된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네 안에서 내가 죽고 살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줄 거야.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들을 보낼 거야. 어디로? 파송할 거야. 하나님의 계획과 의중과 목적이 있겠죠.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 하나하나에게 하나님은 의중과 뜻을 담고 기름 부으셨단 말이죠. 그것이 각자에게 다 다를 수 있어요. 왜?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면 각각 은사들을 나누어줬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 어떤 사람은 지혜의 은사,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다 나눠주면서 가르치고 예수님 지금까지 이끌어왔다라면 내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내 안에서 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 기름 부어주신 거기서 주님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심 그런 부분들로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이제는 절대로 이제 낮은 차원 내가 하나님을 알아갖고 인식했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거듭난 사람이 돼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을 받으라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그 성령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전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역사 거기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헬퍼예요. 또한 아버지로부터 그분은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또 예수님의 사역은 어린 영혼들에게는 기적, 이적, 표적으로 나타내 주셨지만 그리스도이신 성령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을 치시겠다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기적, 이적, 표적으로 보고 아는 게 아니라 오직 진리이신 그분의 말씀을 반드시 성령께서 해석해 주심을 따라 선포되어질 때 열려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레마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 감추어진 비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한 하나님의 의중이요 뜻이기 때문에 로고스, 겉의 말씀이 아닌 내면의 말씀, 성령에 의해서만 알아지는 비밀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먹이고 우리를 키우는 그러한 역사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기에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되셔서 이 문자에 갇혀 물질 차원의 말씀으로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그 내면의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의 도움으로 깨달아서 양들에게 기름지고 풍성한 꼴을 먹이시는 우리 목사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타나셨어요. 어디에 나타나셨을까요?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니까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수 또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죠. 두 번째 나타날 때 요한복음 20장 26절 보니까 여드레가 지났대요. 여드레. 그러면 지금 뭐예요? 이 차원적인 걸로 가고 우리의 성숙 단계로 간다라면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예수님이 나다라고 얘기할 때 그들이 어때요? 못자국과 찬자국 표적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고 믿고 그들은 기뻐했어요. 근데 그 단계가 지나서 8일이 지났다는 건 뭐예요? 히브리어에서는 7일 안식의 수죠. 그러면 8은 그 안식에서 다시 뭔가 새롭게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8번째가 되었을 때, 8일째가 되었을 때 도마에게 이제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도마 그러면 의심 많은 도마, 그렇죠?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8일이 지났다라는 것의 말을 우리가 단계적으로 보면은 첫 번째 나타남과 두 번째 나타남과의 다른 게 뭐예요? 다른 게 도마는 뭐라 그래요? 나는 그분의 손과 그분의 옆구리를 만져보고 찔러보고 하지 않기 전에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렇죠. 그럼 도마가 그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도마가 의심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그럼 도마만 의심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똑같아요. 어떻게 우리를 버리고 저렇게 십자가에 무력하게 힘없게 죽을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도마도 거기에 있었단 말이죠. 모두 다 똑같았단 말이죠. 그런데 도마는 이제 한 차원 높은 차원을 가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일이 되었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믿고 알고 있는 하나님이 과연 틀림없는지 우리는 이 도마와 같이 상고해 봐야 돼요. 확실하게 알아줘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도마와 같이 정말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심 따라 알아진 건지, 내가 내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인식한 차원인지, 이제는 도마와 같이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찔러보고 쪼개보고 나누어보고 사전도 찾아보고 확신해보고 정말 그렇네 했을 때 그것을 꼭꼭 씹어서 제자들에게, 양들에게 먹이는 그 차원적으로 올라가는 차원에서의 진리 차원으로 들어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하셨지만,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그 믿음이 참으로 진정한 믿음이기에 그냥 무조건적인 내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도 한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이제 오늘 말씀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로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몇 번 물으시냐면 세 번 묻죠. 그러면 요한복음 21장 14절 15절을 가봅니다. 21장 15절에 가니까 뭐라고 부르시죠?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21장 몇 절이라고 그랬죠, 제가? 14절. 제가 이거 컴퓨터 지금 찾느냐고. 14절, 15절. 예, 15절.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누구에게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는 거예요. 예. 자, 모든 제자. 그 다음에 도마. 그렇죠? 세 번째는 시몬 베드로. 예. 순서적으로. 근데 그에게 뭐라고 부르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죠? 예. 근데 그 앞에 보니까 요나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그렇게 돼 있고, 번역되지 않은 거가 또 이오나스 요한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원문 자체를 보면 요나의 아들로 해석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요나의 아들이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요한의 아들까지 가는데, 이거는 지금 번역에서 지금 요한의 아들로 이미 번역을 해버린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인 것으로 보면 요나의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셨을까? 그렇죠? 이 요나가 우리 아는 그 요나, 이 베드로가 그 요나의 아들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육체의 그 아버지, 제자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굳이 그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 아버지를 갖고 육체의 아버지를 요나의 아들이라고 불렀을까요? 그게 아니죠. 성경은 철저히 영혼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흐름을 따라서 베드로는 지금 어느 흐름에 있는 거냐면 요나의 차원의 흐름에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우리 모두는 요나와 같이 어떤 자예요? 불순종의 자녀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보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라는 처음에 아주 낮은 차원의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우리 눈으로 보고 하는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제 이 생에서 자랑이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거지만, 그런 우리 같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너는 요나의 아들이야.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요나인 우리를 그 바다의 큰 물고기가 뭘까요? 큰 물고기가 바다의 대장 아니에요. 바다는 세상이네. 그러면 세상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그러니까 그 바다의 큰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만약에 요나가 물속에 빠졌을 때, 불순종으로 물속에 빠졌을 때 물고기가 와서 삼키지 않았으면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육지로 토해졌을까요? 그러면 실제로
요나가 물고기 실제 뱃속에 들어갔으면 3일 동안 그렇게 멀쩡하게 살아 있었을까요? 어딘가 깨물어지고 잘라지고 녹아지고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게 육신의 우리 물질 세계에서 인식하는 실제 현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 이거 도저히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히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요나 같은 존재, 그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라니까 다시스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막기 위해서 풍랑이 일고 환란이 일어나죠. 예.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육신적으로도 그렇게 풍랑이 일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가 요나를 삼키잖아요. 그건 뭐예요? 예수 안에서 죽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렇죠? 그럼 먼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죽어야죠.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우리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해요? 부활이 토해 나오는 거죠, 다시. 그 부활의 토해 나옴을 통해서 살아났죠, 우리는. 이게 에이레네예요. 이 과정을 가고 있니? 에이레네 수? 왜 웃어? 전혀 이렇게 해석은 이상해서 이해는 안 됐죠. 어떻게 3일 동안인데 물고기 소화가 됐으니까 그래도 토해냈을까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이제 이 뜻이구나 알게 되죠. 자, 제가 여기서 한마디 이제 이 사설을 얘기할 때 지금 제가 목사님이야. 그리고 목사님이 한 마리 교회에 온 양이었다 칩시다. 그러면 지금 말씀을 증거할 때 뭔가 내 안에 깨닫고 해결된 게 인식이 열어졌고 이런 뜻이었네. 그리고 평강이라는 인식이 바뀌고 그러고 나서 이제 누구를 만나도 이렇게 할 수 있네라는 게 마음으로 오잖아요. 그런 거였네. 그게 뭐예요? 내가 그만큼 성숙되는 거야. 근데 내가 오늘 여기서 이런 것들을 풀어먹이지 못하고 어제 한 말 또 하고 들은 말 또 하고 어디나 들을 수 있는 설교 또 하고 그렇게 지저리고 있으면 목사님이 아니 그 양이 오겠어요? 에이 별 볼 일 없어. 가지요. 그러나 여기 왔으니까 새로운 뭔가 꼴이 오늘도 하늘에서 차원의 따끈따끈한 말씀으로 먹이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럼 이 안에서 소망이 살아나고 그러면 다른 데 가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목회자는 신방 쫓아다니는 게 중요하고 어디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에 붙잡혀서 늘 말씀을 묵상해서 이번 주에는 또 무엇으로 꼴을 양들에게 먹여야 되나를 항상 공부하고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내게서 나는 계속 성숙돼 가는 끓여서 올려주는 역할을 하지 식상한 목회 개척교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런 방법으로 하나하나 찾아서 더듬어 가면서 근데 요거를 내가 하기 좀 어려워요. 반드시 성령이 이끌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게 진리가 이렇게 열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 목사님이 꼭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때가 에이렌의 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에게 이제 뭐라고 물어요? 네가 여기 있는 제자들보다 나를 더 많이 아가파오하니?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죠? 뭐 몇 가지 있죠? 이제 저는 좀 4가지로 얘기해 볼게요. 압축해서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또 세분화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크게 아가파오가 있어요. 아가파오는 무조건적인 사랑. 이유가 없죠? 그건 누구만이 해요? 하나님. 그 다음에 필레오라는 사랑. 그거는 인격적인 사랑, 친구로서의 사랑. 그렇죠? 그리고 에로스의 사랑은 이성 간의 사랑. 즉 육적인 사랑. 그 다음에 스톨로게라는 사랑이 있어요. 그거는 부모와 가족, 형제끼리의 사랑. 물론 여기에는 뭐 이렇게 어떤 다른 것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 부모 형제 간의 스톨로게라는 사랑을 또 그렇게 해서 4가지로 나눠봐요. 근데 자
오늘 주님이 뭐라고 물어요? 너가 여기 있는 제자들보다 나를 더, 거기 누구만 있었어? 제자만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많이 사랑하니? 아까 첫째 날의 과정, 둘째 날의 과정, 지금 오늘 셋째 날의 과정에서 또 세 번째로 지금 베드로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세 번을 얘기하는 때의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응?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 물으시냐면 네가 더 많이 사랑하니? 나 다른 사람보다? 이 제자들보다?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물을까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 호언장담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은 딱 찝는 거예요. 너 그렇게 말했지? 그러면 누구는 알아요? 베드로는 알겠죠. 거기 있는 제자들은 너 그렇게 얘기했었잖아. 근데 너 어떻게 했어? 그렇죠? 예. 그래서 호언장담하는데 예수님이 그 잡히기 전에 그렇게 네가 호언장담했는데 너 정말 나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나를 사랑하니? 아고파오하니? 안 버린다 그랬으니까 네가 목숨까지도 내놓고 그 신적인 사랑을 네가 할 수 있니? 얼마나 찔리겠어요. 그렇죠? 우리 어릴 적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뜨겁고 열정적인 사랑을 하잖아요. 나만 구원받은 것 같고. 그렇죠? 베드로 고백같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고백했고. 그런데 실제가 오니까 어땠어요? 3번 부인했잖아요. 우리의 신앙 여정도 목회 사역도 똑같아요. 마음과 행동이 일치 안 돼요. 제가 처음에 교회 할 때는 내가 이제 뭘 하면 막 잘 될 것 같았어.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근데 뭐가 잘 되긴 문 닫았지. 자, 그렇게 이제 베드로는 이 세 번째 나타나신 주님의 물으심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저는 주님 당신을 아가파오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필레오로, 아까 필레오가 뭐라 그랬죠? 친구 간의 사랑.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격적인 사랑. 내가 예수님,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한테 사랑합니다 할 때는 제가 목사님의 정복윤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또한 다른 어떤 차원에서 사랑합니다 할 때는 목사님 안에 있는 그 영, 그렇죠? 자라고 있는 쏙쏙 예쁘게 지금 자라고 있는 그 영을 사랑합니다 할 때 아가파오라는 거죠. 이렇게 힐레오 사랑과 아가파오 사랑인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 나 아가파오 할 수 있다며? 그런데 아니요 주님, 저는 당신을 필레오 합니다. 그것밖에 저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단계에 왔던 베드로는 제자들, 그 다음에 도마 확실히 알았고 베드로 요나의 아들 불순종을 일깨우시면서 너 나 아가파오 하니? 필레오 합니다. 그렇게 대답할 때 나의 어린 양을 어떻게 해요? 먹이라 그러시죠. 그랬을 때 그 어린 양이 뭐예요? 어린 양? 어린 양을 클릭해 보니까 알리온인데 그 어린 양을 어근으로 히브리어로 들어가 보니까 죄를 속하다, 없이 하다, 지탱하다, 또는 들어 올리다. 예, 그리고 뭔가를 제거하고요, 데리고 올라가다. 예, 그러면 어린 양을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겨우 죄속함을 받은 그 어린 양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꼴을 먹이라는 거죠. 방목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첫 단계로는 죄를 속하는 일을 하라는 거죠. 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알리온이라는 어린 양을 먹여라. 죄속함을 받도록 해줘라. 그렇죠? 예. 그 일을 하게 하시고 두 번째나 또 물어보셔요. 16절, 21장 16절.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아가파오 하니? 또 물어요. 그러니까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랬을 때 또 내가
주를 아가파오합니다. 예, 내가 아가파오하냐 필레오합니다. 거의 필레오죠? 예, 여전히 나는 주를 필레오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예요. 이미 내가 나를 알아요, 주님. 근데 어떻게 나한테 자꾸 아가파오 하냐고 물으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는 다른 사람보다 더 이게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아가파오 하니 묻잖아요. 필레오 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래? 그러면 내 양을 치라. 여기에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제가 잠깐 이렇게 들어봤더니 치라 그러니까 매를 치라는 걸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때려서 달려가게 하라는 걸로 이인식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건 좀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만은 자 이때 양을 치라는 말은 전지나 프로바톤 이때 아까는 알리온이라는 겨우 이제 구원받는 양이라면 이때의 프로바톤이라는 양은 전진하는 양이야. 응? 이제 구원은 이미 받았고 어떻게 해요? 성숙을 이루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걸 전진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양이에요. 이제 그런 양을 치래. 어떻게 치냐? 치라를 보니까 목자가 돼야 돼. 비로소 이제 그 갓 태어난 어린 양의 목자가 되어서 엉덩이 두드려주고 갈 길을 잡아주고 목자가 양떼를 이끌어내죠. 그 일을 하라는 거야. 그 일을 북도 넣어주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게 우리 목자들이 가야 할 사명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에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적어도 이때가 돼야 하늘의 만나를 광야교에서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지만 아직은 그러나 진리 차원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가서 묻습니다. 진리 차원은 아니더라도 광야. 씨가 그렇죠. 있는 상태. 예. 광야로 이제는 가요. 근데 주님이 이번에 내가 필레오 친구로 사랑하느냐라고 또 묻는 거예요.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근심해요. 이제는 그럼 너 진짜 나를 필레오 하니?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필레오 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 베드로의 마음을 지금 우리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답하는 거를 연상해 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가 나를 필레오 친구로 사랑하냐고 묻는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슬퍼했어. 여기서 내가 간 길 너도 갈 수 있겠니? 그러면 그럼 어때요? 예수님을 베드로는 필레오로 계속 사랑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양을 맡기는데 너도 그러면 그렇게 친구로 네가 생각하는 것 같이 할 수 있겠니? 이게 세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도 3일길 가야 돼. 이게 3일길이에요. 아브라함이 3일길을 걸어가서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을 너도 할 수 있겠니? 하고 지금 베드로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친구로 사랑하니? 그 친구가 뭘까요? 친구.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이제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대요. 그러면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대요.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친구로 생각하니 나는 너를 위해서 육체를, 그렇죠? 육체의 이 목숨을 너희를 위해서 내가 버렸잖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처럼 너희도 나를 위해서 나를 친구라 한다면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며 너희도 똑같이 나를 위해서 저 양들 때문에, 그렇죠? 죽을 수 있는, 목숨을 버리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지 않겠니?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예, 주님이 세운 거예요. 주님이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한 열매가 항상 있게 해야 돼. 열매가 없고 이파리만 무성하면 저주받잖아요. 그렇죠?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제 열매는요, 오늘 목사님이에요. 응? 제 아들은요, 오늘 목사님이에요. 저는 거기까지만이에요. 저 안에서 하시는 그 일을 제가 하나님과 동역자로서의 삶으로서 할 때 목사님이 열매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을 또 나가서 마음껏 펼치시고 일하셔서 양들을 또 목회자로서의 삶을 잘 감당해서 이끌어내면 그게 제 상급이에요. 또 이해가 가죠? 어딘 데서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예, 하나님은 그것만 봐. 한 영혼을 어떻게 네가 지금 제대로 진리 안으로 이끌었니? 그래서 그 이끌어 들여서 그가 또 나가서 그 일을 할 때 또 그가 또 가서 할 때 이거 뭐야, 이게 다단계지. 많이 당했는데. 그러니까 세상 건 당한다니까. 그러나 영적인 건 안 당해. 주는 분은 누구예요? 그분이 준단 말이에요. 이게 네가 그래. 내가 적은 것을 준 것 같고 네가 열심히 장사해서 많은 이윤을 남겼구나. 예, 그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 제 상급이고 또 나중에 우리 목사님의 상급이 되고 다단계로 이렇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하나됨이겠죠. 그 상급은. 예.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고 계셔요.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하고 친구가 되었을까요? 우리 목사님 진정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 목사님 목회를 하게 되면 양을 맡기실 텐데 진정 그들을 내 목숨 바치고 내 생명 다 바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양육을 하실 수 있는지. 사실요 목사님 힘들어. 솔직히 어제 하루 종일 아침부터 8시부터 밤늦게까지 들어오니까 지치더라고요. 하고 왔죠. 와서 또 설교 준비도 하고 뭐 좀 대충 뭐 이렇게 해놓고 잤어요. 그냥 일찍 자자. 아이고 모르겠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온몸이 다 아파. 그러니까 또 아침에 또 막 일어나야 돼. 이게 바쁨 속에서도 정말 이게 정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겠구나. 막 이럴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나 계속 잘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시간, 약속된 장소에 내가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서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온몸을 이끌고. 그랬을 때 이게 또 날마다 죽는 거네. 내가 오늘 또 나를 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때문에 내가 오늘 또 일어나네. 이런 마음으로 일어나서 나오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을 맡겨주실 때 저뿐이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이 다 그러실 거예요. 이제 우리 목사님도 당하게 되면 이제 이해를 할 거예요. 이런 말들이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러더니 이런 거였구나라는 게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 엄마가 예전에 말을 안 들으니까 너도 시집 가서 애 낳아봐. 너도 부모 다 그 소리 하잖아요. 똑같아. 너도 목사 돼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순종 잘하는 목회자는 양들이 순종을 잘할 거고 순종 안 한 목회자들은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한 대로 받는다니까. 뭐든지 내가 6에서는 6대로 0에서는 0대로 내가 어떻게 했냐대로 받더라니까요. 그게 뿌린 대로 걷어. 자, 첫 번째로는 구원받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받게 하는 일을 하시고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양을 기르는 목자가 되시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같이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같이 사랑하고 그들을 그 전진하는 그들에게 풍성한 양식을 먹이는 그러한 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목사 안수 받은 거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엄중하게 받으세요. 감히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대속죄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인식의 세계로 바꾸시면서 당신을 드러내신 그분이 우리에게 네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어떻게 가볍게 들려집니까? 그렇죠? 얼마나 이게 엄중한 책임이고 저 양들을 내가 너에게 맡기기 위해서 너를 먼저 선택했을 때 어떤 말씀 하나도 준비 없이 대충 넘어가고 언제까지 봤다 떴다에 그것이 양이 성숙되어지나요? 그건 어린아이적 얘기잖아요. 그건 사탕이잖아요. 이제는 목자가 되었다라면 말씀의 양식을 나누어 먹여서 그들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양들의 어떠함은 나중에 다 오늘날 우리 책임이에요. 오늘 교회가 이런 모습 갖고 있는 것도 개독교 소리 듣는 것도 앞서간 목회자들이 잘하신 부분도 있지만 못하신 부분도 있고 잘못 가르친 것도 있고 너무 문자에 매여서 종교적으로 가르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알았으니까 그 길을 가지 말고 우리 목사님 마음에 결단하시면서 이 길은 명예의 길이 아니고 꽃길도 아니고 그렇죠? 예수님이 꽃길 가셨어요? 고난의 길 가셨지만 그러나 고난이지만 그게 고난으로 느껴지진 않아요. 그것이 행복이 돼요 또. 왜? 에일에는 수기 때문에 내가 주는 멍에는 무겁지 않다. 내가 안 하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하니까 그렇죠?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이 하심에 나는 따라가는 것뿐이기 때문에 내가 하려면 힘들죠. 그런 부분들을 잘 인식하시면서 그러나 그렇게 가는 길에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디서 어딘가로 넘어서려면 끌어당기는 것도 많고 못 가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바울의 고백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심정으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먹여서 내 안에 있는 내 양, 내 양을 잘 먹이시고 토실토실 살찌우셔서 그 다음에 그 엑기스를 가지고 그 꼭꼭 씹어 잡수신 그 감추어진 비밀 깨물어서 터트리지 않으면 그 진액 안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엑기스만을 양들에게 먹일 때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영이에요. 살리는. 아멘? 그리고 나서 최선을 다해서